이렇게 2025년도의 달력이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듯이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도 이제 마지막 28장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제 작년 2024년도에는 로마서 말씀을 텍스트로 정하고 열심히 말씀을 살펴보셨고, 올해는 사도행전 말씀에 집중했다면 내년도 2026년도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말씀의 책거리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마침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는 마침표를 찍는 것보다 쉼표를 찍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으로 끝맺기는 하지만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는 것 같고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며 계속해서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기대감이 말씀 마지막에 남겨있기에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 그 비단조가 미완의 완성곡이죠. 왜냐하면 슈베르트가 다 작곡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죽는 바람에 미완성 교향곡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구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28장 말씀으로 끝나지만 아직 제자의 길과 사명자의 삶은 남아있는 법이기에 사도행전 본문 말씀의 쉼표를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서 사도행전 29장을 성령 행전으로, 기도 행전으로, 선교 행전으로, 전도 행정으로 써내려 가십시오라고 하는 캠페인과 운동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슈베르트의 그 미완성 교향곡이 개구장의 스머프의 주제곡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의 OST가 되는가 하면 히든 페이스라고 하는 오페라에서 끊임없이 편곡되어져서 연주되듯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고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처음에 선포하셨던 그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이 위치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땅끝과 같은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 액츠 29을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말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교향곡과 같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개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며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써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와 같은 현재 진행형 ing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은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 2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현재 진행형 ing의 내용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아직도 끝나지 않은 ing, 현재 진행형 그 동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내용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자의 삶, 제자의 길, 끝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갈등의 일들이, 갈등의 사건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이 밀려와서 그냥 오늘 설교의 내용에서 빼버릴까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길이 언제나 화목한 길만은 아니라 여전히 끝나지 않는 다툼과 오해와 갈등과 불화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모든 선교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를 꽉 눌렀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을 위한,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오해와 핍박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끈질기게 공격하는 동족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가 하면 불법적인 그러한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만들었던 결사대 40명 모두가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정말이지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 맞은 동족 유대인들의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그래, 사도 바울 이만큼 고생했고 그 동족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28장쯤 되어졌으면 이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라, 유대인들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과 진심이 통하여져서 정말 모든 불편한 관계 다 끝이 났다,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그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 다툼, 그리고 그 불편한 관계는 사도행전 말씀 28장 와서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도행전 28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조금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고 말씀해 보시면 사흘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독이 풀리기도 전이고 그냥 소위 말하는 시차를 적응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리더급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일 만사 다 제쳐두고 유대인의 리더십 그룹을 만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한 다음에 비록 당신들과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이 상이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이해해주고 내가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진심인지 좀 헤아려 주십시오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진정성과 진심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까요? 아쉽게도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꽉 세워져 있었고 그들의 선입견이 꺾이지 않게 되어지자 계속해서 확증 편향적인 모습,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 비록 몇 명이 믿고 돌아오는 모습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노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복음의 물꼬를 바꾸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라, 오해가 풀렸더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있는 앙금들이 다 해소되어졌더라, 좀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과 오해와 그리고 대립의 모습이 끊임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써내려가야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네 삶의 현장에는 이 다툼과 또 분쟁과 그리고 오해와 공격의 모습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모습, 그 현장을 벗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그 모습, 다시 한번 소통하고 다시 한번 대화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주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해와 거부가 있을지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는 짝사랑의 모습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이런 시인데요, 우리가 구글맵을 켜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그래도라고 하는 섬은 없을 것입니다. 위도, 어청도, 연도 이러한 섬은 있어도 그래도라고 하는 섬은 찾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래도라고 하는 섬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불화와 부딪힘과 오해와 불화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사랑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 그래도 그 마음속에 끝까지 그것 포기하지 않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 속에 그래도라고 하는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라고 하는 이 섬 위에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 내려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 ing, 현재 진행형의 또 하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전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요, 끝까지 우리의 삶에 갈등과 오해와 부딪힘의 모습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마음에 낙담과 실족함을 준다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는데요, 우리 그 현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15절 말씀 시작할 때 그곳 형제들이 하면서 그곳 형제들의 환영과 영접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일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을 써 보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로마서의 편지와 서신서를 읽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이 무엇인가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주하러 마중 나가고 환영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얼굴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저 편지 한 통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 저희가 작년에 살펴본 대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그런 지침서와 같은 말씀을 읽고 로마 교회 성도들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앞비오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장면을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는 풍랑을 만나고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배가 다 파손되어져서 기간이 연장되어지고 또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는 그러한 과정, 그 당시에 변변한 그러한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 어디에서 들었는지 로마로 입성하는 사도 바울을 반겨주고 환영해주기 위하여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시내에서부터 70km 떨어져 있는 앞비오 광장까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와 아낌없이 그를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주위에는요, 대적하고 막 찌르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들끓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 속에서 뿌렸던 복음의 뿌리라고,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풀처럼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기 위해서 앞비오 광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은 BC 312년에 앞비우스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황제가 건설한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많은 길이 있었지만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넓고 가장 완벽한 길이 앞비오 광장부터 시작하여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그 군사들이 행진을 펼치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제 압비오 광장에 와서 승리한 군사들이 다 이제 다시 한번 정렬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흙먼지 다 털어내고 묻어있는 피 다 닦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갑옷으로 다 갖춰 입고 그리고 말들도 잘 준비한 다음에 오와 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행진을 쫙 하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꽃가루를 뿌리고 향을 피우면서 격렬하게 환영하던 길이 압비오 광장에서부터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맞으러 오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맞으러 오니 헬라어에 보시면 아파테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아파테신의 용법을 보았더니 그냥 대충 마중 나간다, 뭐 익산역에 픽업 간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격조를 높여가지고 타국의 왕이 오거나 대표 사절단이 왔을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격식 있는 표현이 아파테신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자로 표현해 본다면 영빈하러 간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리가 대통령이 주무실 주막, 대통령이 묵으실 모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떠한 표현을 씁니까? 영빈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영빈관. 약간 짜장면집 이름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강아지 맞는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성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사절단 같이 여기고 사도 바울이 오고 있는 것을 개선장군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생각하면서 아파테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영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비오 광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죄수였기 때문에 그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가 풍지박산 나서 고생했고 뱀에 물렸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사도 바울 진탕 고생했기에 상그지도 이러한 상그지가 없을 것이고요, 몰골 최채하고 깨름하고 정말 볼품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손길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직접적인 다이렉트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든 항해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졌지만 유라굴로 광풍에서 기적같이 살아났고요, 뱀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는 기적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 주로 초자연적인 일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위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것 못지않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동역자들, 하늘 식구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만남, 그들의 환대,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똑같은 등급의 위로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신약 말씀에 모두 13권의 서신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13권의 서신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는 서신서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장 끝에 썼던 말씀, 참고로 D자로 시작합니다. D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글자는 모자가 되죠. 그 다음에는 대자가 되어지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가장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유작과 같은 디모데 후서 가장 마지막 4장 말씀 가장 끝자락에 그의 모든 인생과 사역을 마무리하며 어떤 내용이 담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래봐도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 교회인 줄 알아?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몇 번이나 했는 줄 알아? 내가 다녔던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가장 끝자락에 사도 바울은 하늘 동역자들, 사람의 이름들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레, 부데, 라노, 글라우디아 등등 정말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가득히 채워놓으며 이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며 이들을 통하여서 위로함과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있을 당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 안에 자꾸만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이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님들 우선의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 일과 사역이 내 모습의 중심이었는가? 질문해 보았더니요, 저의 모습은 사람보다 사역이 중심이었고 관계보다 일이 우선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있는 당회에서 더 많은 내용들을 보고하고 더 많은 사역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1월부터 12월 동안의 모든 사역을 내가 철저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은 가졌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수고했었던 우리 성도님들 혹이나 상처받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불편한 모습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모습은 제 안에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 지점에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침표에 행사를 나열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열매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상속하고 동역자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남겨놓고 있는 것,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귀한 배움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제자의 길 가운데 앞에서 보신 대로 대적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동일하게 그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분 곁에 계시는 동역자들, 하늘 식구들의 위로와 격려와 함께함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그 몇 명 사람의 마음을 쏟으며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12월 달렬에 하늘 식구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도구의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끝나지 않는 현재 진행형 ING가 있는데 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명의 길은 끝나지 않는 것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은 멈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아주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행동을 소개하는데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proclaiming and teaching이라고 말하면서 proclaiming, 지금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마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티칭, 지금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침없는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들이 주었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앤 티칭,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또 선포하고 또 외치는 그 일이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 ING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늘 문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분도 은퇴가 있고, 교회에서 맡고 있는 많은 직분들, 우리에게 기한이 있고 임기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는 은퇴가 있고 은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프로크레이밍, 주 예수를 전파하고 티칭,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제자의 길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 제자 들어보셨습니까? 은퇴 제자,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죠. 내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멈추겠다 하는 것은요,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이지 은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맡고 있는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은요, 멈춤이 없고 끝까지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저희 아내에게 나 다른 것 좀 하고 싶은데 나 이제 오늘부터 남편 은퇴할게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남의 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겠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집 막내가 여기 앞에 나와서 3만 원 받아갔는데요, 제가 저희 그 막내 아들에게 야, 아빠 바쁘고 분주해서 안 되겠다, 아빠 은퇴할게,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저 인생살이 피곤해서 안 되겠습니다, 큰아들 조기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여러분, 이처럼 제가 담임 목사 자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기한이 되면 목사의 직분 은퇴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의 역할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25년 12월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설교의 목회자의 설교에는 언제나 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12월만 되면 몸살을 앓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냥 여기저기에서 뻥뻥뻥, 나 이제 못하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내 이름 싹 다 빼라고, 나 더 이상 못한다고, 나 할 만큼 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대에서, 속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주방에서, 그냥 교회에서 뻥뻥뻥뻥 터지고 있어서 여러분, 지금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내년도 계획은 둘째치고 지금 그 빈자리를 메우냐고 너무 애쓰고 있는데, 혹시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을 이미 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회를 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폭탄을 터뜨리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직분자의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마음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제자는요, 그냥 한 시즌 어떠한 프로젝트 반짝 빛나고 수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프로크레이밍 앤 티칭,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사역만큼은요, 끝이 없는 사실임을, 끝이 없는 ING의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제자에 가는 길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모습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끝나지 않는 그 제자의 길을 저와 함께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민원 접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받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 끝나지 않는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떠실까? 여러분, 이 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을 한번 보시고, 이런 김에 물도 한 모금 먹고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매주마다 이렇게 물을 또 떠다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앞에 있는 컵을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여러분, 이것들 그릇과 컵, 담음을 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비움을 위한 존재입니까? 담음이 목적일까요? 비움이 목적일까요? 철학자들은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비워내고 또 비워내야 됩니다. 동양사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주방에 가서 국과 밥을 담아보지 못하신 남자분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릇의 용도는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하죠. 무엇이 용도입니까? 부음. 그래서 거기에 담음이 목적이고 꾹꾹 담아서 우리 자식들, 우리의 가족들 먹이기 위한 목적이고, 비우는 것도 담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그릇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전시용 그릇이나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그릇은 비어 있겠지만, 본질에 충실한 우리의 가정과 식당에 있는 그릇은 담아내기 위해서 비워내고, 비워진 다음에 다시 담아서 누군가 허기진 사람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에 그릇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꾸만 비워냅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비움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성이 아니라, 그래서 진열대나 박물관에 있는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마치 장터 주막에 장맛 배어있는 뚝배기 그릇과 같이 복음의 맛이 배어있는 복음의 그릇이 되셔서 우리 모두 부서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쓰임받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질 수 있는,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질그릇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2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 쭉 같이 살펴보셨는데,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저도 32번의 사도행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제 안에 성숙과 성장의 모습도 있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피차간에 은혜 받았던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에 끝나지 않는 결말, 열린 결말, 현재 진행형 ING로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찍혀있는 그 쉼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 땅끝과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멋지게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제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갈등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는 그 길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늘 동역자와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곁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프로크레이밍 앤 티칭, 가르치고 전파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하시다가 우리 숨이 멎는 그날 사도행전 29장의 멋진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꿈꾸시고 소망하시면서 숨이 붙어있는 오늘 하루의 삶,
제자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며 그 길 능력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